25절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좋은 것들을 충분히 받았다.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번역을 하면 얘야, 너는 살아서 너 혼자 참 행복하게 즐겁게 살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지옥 가도 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부자여서 지옥을 간 것이 아니라 혼자서 고독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즐겼다는 것 때문에 지옥을 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웨슬리 순례를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고향인 앱워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영국의 바닷가가 아니고 내륙인데 정확히 따지면 영국 본토의 밑에서 4분의 1 지점의 꼭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여기 가는데 참 사연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숙소를 제가 잡았어요. 레드 라이온 호텔이라는 걸 잡았습니다. 여기서 다 주소를 찍어서 다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레드 라이온 호텔을 딱 쳤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 주소에 에버스더라고요. 그래서 부전히 갔습니다. 갔더니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이상해 좀. 내가 알던 거하고 좀 다른 거야. 근데 그 앞에 어쨌든 괜히 혼잡한 도시예요. 내가 기억하는 시골 마을인데 이상하다 해서 가서 호텔 직원을 만나가지고 여기 2층에 그 호텔 2층에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을 하는 방이 있었거든요.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오긴 왔구나 하고 이제 파킹을 하고 짐을 끌고 와서 이제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 내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 그래서 내가 예약했던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한 30분 더 가면 있는 동카스터라는 곳에 있는 레드라인 호텔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정말 여기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 분명히 아까 나한테 2층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니? 서로 영어가 잘 안 통했는지 아니면 걔는 무조건 손님 받으려고 내 말을 건성으로 듣고 뭐 있다고 했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거기서 도로 나오게 되는데 참 사람이요. 한번 확신을 가지면 중간중간에 의심할 만한 단서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호텔에서 목사님의 그 생각까지 한 3분밖에 안 걸린다는 정보를 듣고 갔거든요. 그 조사하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호텔 찾아가면서 그럼 생가는 어디지 하고 딱 쳤어요. 거기서 차로 한 30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호텔에 가서 알아보자. 갔더니 글쎄 거기가 거긴 거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가방 끌고 다시 공영 파킹장 가서 싣고 또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시골 마을에 시골 마을. 그리고 거기다 짐을 내려놓고 생가를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 유적지를 다 돌아다녔는데 다 10분 내에 다 있어요. 이게 내가 최초에 조사했던 게 맞는 거예요 다. 근데 왜 그걸 안 끌고 나가고 왜 중간에 갑자기 바뀐 거를 그냥 여기야 하고 가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주제는 또 다른 데 있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레드 라이온 호텔을 들어갔어요. 제가 호텔을. 근데 제가 영국에서 잤던 숙소 중에 제일 싼 호텔이었습니다. 갔는데 옛날 호텔인데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고향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그 호텔에서 주무셨어요. 2층에서 주무셨어요. 저도 2층에 잤습니다. 제가 잤던 방이 혹시 목사님이 잤던 방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거기 목사님을 기념하는 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영업상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없대. 지금은 없대.
하여튼 그 호텔은 맞긴 맞아요. 근데 그 호텔이요, 1층은 펍이에요, 펍. 흔히 우리가 말하는 펍이라는 거 있잖아요. 난 펍이 도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글쎄 제가 처음에 잘못 찾아간 거기도 펍이 있고 여기도 펍이 있고 시골 마을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손님이 많아. 아니 그 시골 마을에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 했더니 거기가 동네 사랑방이에요. 주인이나 손님이나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맥주 한 잔, 뭐 위스키 한 잔 시켜놓고 그냥 밤새 떠드는 데더라고요. 그 밥도 먹고 그런 데가 펍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영국 사람들은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외로울 시간이 없구나. 고독할 시간이 없구나. 왜 이것이 중요하냐? 자,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갑니까? 고독한 사람이 갑니까? 고독한 사람이 갑니다. 영국 시골은 고독한 사람이 없어요. 다 펍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수다들 떨어. 내가 보니까 별로 재밌는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자기들끼리 떠들고 뭐 너무 신나고 막 나도 거기 앉아서 끼어들려고 그랬는데 끼워주질 않아. 그 시골 마을이라 동양인이 거의 안 와요. 다들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아, 그리고 어디 식당을 한번 갔더니요, 우리 저 구석으로 앉히더라고. 거기 제일 좋은 자리래. 한 군데에서만 그랬으면 내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다른 데가 또 저 구석을 또 보내는 거야. 야, 이 사람들이 날 차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열등감 아닌 열등감, 그런 걸 좀 가져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영국에는 그런 펍이 있더라고요. 자, 만일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기 동네에도 아마 펍 비슷한 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 정장나무 밑에서 모이는 사람들. 요즘은 또 시골에 가면 경로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한 달에 한 번쯤 가서 오늘 내가 다 쏩니다. 마음껏 잡수세요. 이랬으면 지옥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한테도 돈을 쓰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만 지냈습니다. 천국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돕는 짝을 지으리라 해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사람은 함께 있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도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만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또 몇 분으로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서로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느냐? 가도 거기서 금방 뛰쳐나와요. 자기 체질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처음부터 안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는 정말 고독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고독하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친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업하는 성도들이 개업을 하면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도가 최고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랍니다. 주여, 이 가게가 날마다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그게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거 한번 써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마다 돈을 세다가 잠들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세속적이야? 아니에요. 세속적이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해서 죄인입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어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요. 자, 이제 따라하십니다. 돈은 사랑하지 말고 사용하자.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아멘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합니다. 근데 돈을 사용해라. 여기서 잠시 머뭇거리기 쉬운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게 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영국 성공의 신부예요. 영국 성공회는 영국 국교입니다. 왕실에서 시작한 국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거기 성직자들은 안정된 생활을 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도 상당히 안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 에버스의 그 생가를 가보니까 2층 집인데 그래서 평수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커요. 요즘 우리식으로 봐도 굉장히 큽니다. 아래층에는 식당, 뭐 거실, 뭐 이것저것 있고요. 2층에 이제 그 침실들이 여러 개 있어요. 심지어는 방 하나는 일종의 병원처럼 간호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연하게 웨슬리 목사님 생가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난 그냥 우리 흔히 목사님 하면 좀 어렵고 그렇게 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목사님 하면 한 12평짜리 집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냥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은 아이를 19을 낳았어요. 그 어머니 수산나가 19을 낳았어요. 19을. 근데 안타깝게도 그중에 9은 다 성인이 되지 못하고요. 10명만 성인이 됐습니다. 딸이 7이고 아들이 3이에요. 큰아들이 있고 이제 15번째가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찰스 웨슬리라고 찬송가를 많이 작곡한, 여러분 성경 찬송하다 보면 왜 보세요. 찰스 웨슬리 곡을 참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인데 뭐 그래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간호실이 왜 있냐면 아이가 19이니까 돌아가면서 아플 거 아닙니까? 그 아픈 애를 따로 격리시켜서 치료하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야.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중고등학교를 어디서 보냈냐면 런던에 있는 차터하우스라는 사립학교에서 보냈어요. 거기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유명 사립학교예요. 거길 졸업하고 그리고 어디를 들어갔어요? 영국의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영국 옥스포드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라틴어 마저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는 옥스포드 대학에 있는 링컨 칼리지라는 곳에서 교수 생활도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바울 같은 분이에요. 금수저 출신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아주 이 이론으로는 완벽한 신앙을 확립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성계 신부가 돼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있었는데 한 명도 인디안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을까? 근데 이 고민을 누가 해결해 줬냐면 모라비안 교도가 해결해 줬습니다. 이분이 미국 선교를 떠나서 갈 때 대서양을 이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한 번은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고 이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웨슬리 목사 한쪽에서 막 떨고 있는데 그래서 갑판에 모여 앉아가지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광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갔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그렇게 그 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 그 독일에서 시작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영국의 런던의 약 북쪽에 있는 그 약간 외곽 지역이죠. 지금 아주 굉장한 번화가가 됐습니다만은 그 거리에 있는 어느 집회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로마서 주석,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주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론으로 머리를 알고 있던 주님이 마음속에 계신 걸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을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 썼습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아니고 한국말 번역된 그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범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그 확신을 머리를 알던 그것이 마음에 진짜 와닿고 자기게 된 거예요. 자기 고백이 된 거예요.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의 회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1738년 5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자리가 그 집회 장소가 어디인지는 지금은 정확히 몰라요. 다만 그 거리에 있었다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지금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명패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 거리에서 웨슬리 목사님과 그 동생 찰스 웨슬리 그 회심에 대한 그 기록이 딱 적혀서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도 광고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중요한 것 하나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런던 박물관이라는 큰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바로 앞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을 커다란 동판에 새겨서 세웠어요. 어느 정도 큰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 키 한 3배는 되는 것 같은 그런 높이에 그 돈도 꽤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또 그 자리 차지하는데도. 근데 그거를 어떤 감리교도 한 사람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2002년인가? 하여튼 그때 만들어가지고 새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 거기 찾아갔는데 거기 찾아갈 때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참 안내자가 있는 거하고 내가 찾아가는 거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 가서 물어봐도 사람들이 몰라.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지 맨날 그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있는 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하여간에 그런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회심을 체험한 그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눈 감고 아멘하지 말고 눈 뜨고 아멘하십시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미 복음을 다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광장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펍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성공회에서 야, 우리 성공회는 점잖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데를 다니냐?
하지 말아라. 막았습니다. 막았지만 그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그것을 순종할 수 없었어요. 계속했어요. 성공해서 쫓아냈습니다. 설교권을 박탈했어요. 너는 이제 성공해서 설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에 나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 설교를 해도 만사 형통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과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설교로 쫙 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가면서 주님 만사 형통하고 일사천리로 잘 찾게 해주세요 하고 갔지만, 가는 족족 방해와 여러 가지 무지 목매와 나 잘못된 확신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한 번 이분이 뉴캐슬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뉴캐슬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기성용 선수 아시죠? 그 선수가 있었던 곳이 뉴캐슬이에요. 근데 옛날 그 당시에는 광산 도시여가지고 급작스럽게 팽창한 도시입니다. 돈이 돌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타락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술주정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곳에 가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합니다. 펍에 가서, 시장에 가서, 광장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타락하지 마십시오. 주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 그 말을 듣다가 성질이나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나. 이 불량배들 하루는 설교하는 웨슬리 목사님 붙잡아가지고 6시간 동안 끌고 다녔어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먹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 핍박 중에서도 계속해서 전도했어요. 마침내 거기 브론죽이라는 곳에 교회가 생겼고요. 또 옆에 고아원도 생겼고요. 지금은 그 뉴캐슬 어펀 타인이라는 그 강변의 광장에 웨슬리의 흉상이 있고 그 기념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 쉽게 풀려갈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나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불량배들이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이후에 뉴캐슬, 브리스톨, 영국 전역에 간기운동을 일으켜가지고요. 그래서 성공에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주축 멤버가 누구냐면 바로 웨슬리 목사님 회심하기 이전에 그 옥스퍼드 대학 안에 뉴인이라고 하는 홀이 있습니다. 새로운 뭐 축소 뭐 그런 뜻인데 거기에서 이제 회심하기 전에도 그 신앙 열심은 있어서 매주 모여가지고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자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천을 했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매주 모였다 해서 메소드, 어떤 방법, 규칙 이런 뜻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놀렸어요. 아이 저 자식들은 메소디스트야. 매주 저렇게 모여서 규칙적으로 모여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규칙적으로 잘들 모이네. 그래서 규칙쟁이, 메소디스트. 근데 이분들이, 이 메소디스트들이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겪은 이후에는 뜨거운 신앙운동으로 번져나간 거예요. 이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이 돼서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교파가 생겨난 겁니다. 메소디스트는 처음부터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운동이에요. 간미교는 교파라기보다는 어떤 운동입니다. 신앙 운동이에요. 그 중심에 웨슬리 목사님이 계신 것뿐입니다. 자, 우리 웨슬리 목사님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정말 모든 학식을 다 갖춘 그런 분이었지만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 혼자는 거룩하고 바른 생활을 했지만 다른 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을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국이 바뀌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영국은 피해 혁명 없이 혁명이 일어났다. 영적 혁명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흑인 노예들을 가장 먼저 해방시킨 나라가 어디냐? 그게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에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원고에 써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감리교도예요. 이분이 영국의 영국 의회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운동을 벌여서 마침내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박 목사님 어디 갔어? 아이도 지키고 있네. 예, 그게 그래서 영국 사회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웨슬리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영국 성공회에서 편안한 성직자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쳤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세계적인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단 부자가 되되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마음이 뜨거움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돈이 많아도 지옥 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경건하신 분이고 주님 만난 분이지만 매우 실용적인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감리교도들에게 돈에 대한 확실한 태도 3가지를 가져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말 그대로 일단 옮겨보겠습니다. 첫째, gain all as you can. 둘째, save all as you can. 세 번째, give all as you can. 첫째, 열심히 벌어라 이겁니다. gain all, 모든 것을 얻어라.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재물을 모으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이브, 저축하라는 거예요. 쌓으라는 거예요. 돈을 쌓아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모으라.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give all,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다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주머니에 동전 몇 푼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다 주었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이지만 죽을 때는 다 주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 성도들, 또 우리 라우리교 성도들, 웨슬리 목사님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을 열심히 벌어라. 두 번째, 저축해라. 세 번째, 다 주어라. 자, 우리 웨슬리 목사님 직접 한 말로 해봅시다. Gain all as you can. 영국 갔다 왔는데도 영어 잘 안 되네. 얻고 저축하고 주고, 이 3가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영국에서 보니까 런던의 중심부에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 빅벤, 뭐 버킹엄 궁전, 다운인가 10번지 이런 거 다 거기 돌레돌레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 광장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계 감리교 본부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메소디스트 센트럴 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규모가 웨스트민스터 사원만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 커요. 그게 1898년에 세계 감리교도들이 야 우리 영국 본토 런던 한복판에 우리 감리교 본부를 세우자. 그래서 기금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 영국 심장부의 그 땅을 살려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 짓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안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누가 그걸 지었어요? 감리교도들이 부자, 가난뱅이 다 돈을 모아서 지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부자들이 또 많이들 하니까 세워진 거더라고요. 영국 가면 런던에 혹 가실 일 있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건너편에 있는 그 영국 본부를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유엔총회가 제1차 유엔총회가 어디서 열렸는지 아십니까? 런던입니다. 런던이에요. 런던 어디서 열렸겠습니까?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어디서? 감리교 본부 그 센트럴 홀에서 열렸다니까요. 인터넷 뒤져봐서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런던에서 열렸다고만 알고 있지만 런던 복판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건너편에 있는 감리교 중앙본부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가톨릭이 아니고 거기도 우리 개신교 성공회의 사원이에요. 자, 어쨌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 중앙본부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부자냐 거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되 고독하게 홀로 있지 마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돈은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돈은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행복이고 구원이며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